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또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앞뒤 좌우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을 잘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태리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저녁을 드시고 또 성찬식을 베푸시고 세족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말씀들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시죠. 다음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저 그림은 바로 그 일주일 가운데 목요일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나누는 풍경을 생각하며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저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요,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시죠? 가운데 정중앙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뒤에 창문 3개가 보일 겁니다. 저 창문 3개를 배치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우에 벽이 4개로 보이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저 저녁 식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여하여서 식사를 나누는데 바로 저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우리 제자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그 장면이에요. 그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 12 제자의 표정을 다빈치가 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들. 아마 저 동작은 이게 뭔 일이래 하는 동작이고요. 그 뒤에 바로 요한 옆에 손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빵을 먹다가 칼을 든 채로 손을 하면서 요한의 어깨를 치면서 예수님에게 뭔가 말을 하려는 자세. 성질 급한 베드로예요. 예수님 지금 그게 뭔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2 팔을 벌리고 있는 야고보는 이게 말이 돼요? 2 팔을 벌리면서. 그리고 그 뒤에 얼굴 반쪽만 보이면서 손가락을 들고 있는 사람은 도마를 상징해요. 저는 아니지요. 이런 표정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 안에 과연 유다가 누가 있을까요? 유다도 그려놓았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요. 답을 보여드릴게요. 답은 원 안에 있는 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벌써 자세가 삐딱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삐딱해가지고 놀라고 당황한 얼굴로 쳐다볼 때 손에는 돈깨를 쥐고 있는 모습을 그려넣었습니다. 저 만찬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격적인 당부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떠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가룟 유다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바로 영생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 전체가 제자들을 향해서 또 앞으로 믿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드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 모두가 알게 듣게 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의 핵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믿는 자 모두가 알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기도드리는 그 내용을 깨닫고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들 향해서 올리는 기도의 첫째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사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되었나이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하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본체였는데 하늘의 영화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신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식인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까?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창조 목적에 맞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영벌도 나와요. 영벌도 뭡니까?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벌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상태,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 최상을 이루는 상태가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무시하고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스스로 세상의 욕망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해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악한 길을 택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의 접근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림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파괴되자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욕망을 거스르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악함과 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바르게 살기는 힘들지만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는 아주 편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양육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제멋대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요, 자기 몫을 챙깁니다. 욕심을 부려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싸우고 다툽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양보해라. 형을 존중해라. 동생을 챙겨라. 서로 나누어줘라.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렇게 선하게 사는 건 가르쳐야 되고 멋대로 사는 거는 안 가르쳐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되돌리려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임무를 위해서 하늘 영화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는 대속을 이루심으로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목요일에 말씀하셔요. 이제 불과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귀한 사명, 바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명,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야만 그분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고 그 사명의 그 결과가 누구에게 은혜와 혜택이 주는 건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 일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영생에 관한 임무를 완수하오니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창세전에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움을 다시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었고, 또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로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한 영원 구원을 확실하게 얻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올리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보존되어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 기도, 우리를 향한 이 기도는 유효해요. 자, 예수님은요, 당신이 받은 사명 끝까지 순종하며 겟세마네 기도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함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을 이루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부활과 승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함께하는 제자들은,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는 육신의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할 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귀신도 벌벌벌 떨고 도망쳤습니다. 어떤 질병도 다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동안 제자들은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중간에 위협이 오면 흔들리고 예수님이 붙잡히면 도망쳐버리고, 그래서 베드로도 심지어 꾸지람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을 목도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힘이 나요. 이제는 예전처럼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믿고 열심히 주님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거기에다가 실제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핍박 가운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자가 속출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염려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을 계속해서 보면요, 17장 13절을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자,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마음,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에 충만한 마음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품고 있어야만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우리 심령에 자리 잡으면요, 우리 육신은 세상의 지배를 받으나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창조하신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잡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의지하면 거기에 매몰돼 버려요. 거기에 지배를 받는. 여러분, 공간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니까 그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됨,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으로 우리가 구별될 수 있고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거룩하면 쉽게 얘기해서 구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콩과 팥이 구별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별됩니다. 성경은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에 잘 살아야 된다, 잘 인내해야 된다, 믿음의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건너뛰어 천국으로 빨리 올라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언하죠. 내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악의 유혹이나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당장 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 내가 이들을 지금 당장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땅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래서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한 명도 실족하기를, 멸망길로 빠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주일까지는 다니엘서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벨론 총리까지 올랐죠. 자, 이 바벨론 제국은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침공해 왔어요. 그때 백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의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것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남아야 된다.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 안에서 잘 보존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29장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또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니라. 결국에는 그 땅에서 잘 보존되기를 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으로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최종 멸망을 허락하셨다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다시 회복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주는 하나님의 진심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잘 보존되기를 원하셔요. 다행인 것은 예레미야 시대와 예수님의 이후 시대가 다른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나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있게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는 그 동안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내주함을 믿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심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특히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돼야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섬겨야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들이 영원 구원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 먼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확신을
말씀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확신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이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복된 손길로 은혜의 입술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